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어떤 사람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집 하인이 다가와서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우유를 마시겠니? 아니면 술을 줄까?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무엇을 마실래? 이렇게 하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는 당연히 칵테일이나 포도주 같은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 그럴 수는 없었고 우유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디모데서를 지나가면서 계속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인 이 경건의 개념을 우리가 계속 더듬어 보고 있는데 이 경건은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는 신앙의 삶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경건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경건의 시작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경건을 연단받는 그 마음과 삶과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경건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경건의 시작이 뭘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누구 앞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거나 주무시는 거나 버스를 타고 가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혼자 무언가를 생각하시든 고민을 하시든 뭐든지 간에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1초도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일찍이 이것을 폴란데오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인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에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며 살든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곁에서 듣고 계세요. 또 내 마음도 주님께서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지금 당연히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판단하고 계신다. 이 분명한 신앙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경건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경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면 경건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모습으로도 그 열매가 나타나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안 맞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버거운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예수 이름을 부적 삼지 않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건의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시작과 경건의 내용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습관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습관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될 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부족해도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목회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경건의 본을 보여야 될까? 늘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디모데 전서를 지나가면서 본이 되라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우리는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경건의 시작도 말씀드렸죠. 경건의 주된 내용이 뭔지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경건의 본을 이야기하는 건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입니다. 신자로서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성도로서 보이는 나의 행동, 이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낙심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이 초신자가 교회는 등록을 해서 잘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낙심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 걸까?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한 구역을 섬기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초신자가 이 구역을 섬기는 어떤 분과 함께 이제 늘 자주 만나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틈틈이 교회 안에서 지내시는데, 그런데 이 구역을 섬기시는 분 성향이 말이 조금 많은 그러한 기질을 가진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늘 초신자를 만나게 되면 교회 사람들과 교회 일에 대해서 자꾸 시시콜콜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교회 일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예수 믿고 있는 구역을 섬기는 교회 안에 먼저 이 성도된 분이 초신자에게 시시콜콜 교회에 대해서 자꾸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자꾸 험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그 얘기 들을 때 신앙은 아직 없고 여리지만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한 겁니다.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변에 둘러보니까 전도를 잘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을 섬기는 이분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요, 저분을 보니까 전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 나도 저분처럼 전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또 그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전도는 잘하는데 집에서는요,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험담을 하더라고요. 초신자는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하고 교회 생활하다가는 내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보나 안 보나 뻔하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 이야기도 흉을 보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신자 마음에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니까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든 주변에 어떤 이웃교회든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경건의 문제거든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다. 왜 떠나는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은 떠난 것이다. 바클레이가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성경을 못 믿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나니까 이 교인들의 모습에서 거짓됨과 추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작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사랑이 성경을 믿는다는 기존 교회 성도님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클레이가 말하는 그 교회의 초신자 역시도 교회를 떠나버렸다. 결국 이것은 오래 묵은 교인이 초신자에게 또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경건의 본을 잘못 보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의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측정해 봐야 될까?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믿음이고 셋째는 정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사랑, 믿음, 정절이라는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비추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죠. 다시 이야기해서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만큼 사랑의 행동을 하면서 나는 신자로서 사는 건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반응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어제보다 오늘 나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두고 여러분 스스로의 경건됨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죠. 나는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또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요 다른 말로 뭘까요? 충성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충성이다.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바치고 한 번도 예배에 안 빠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나의 신앙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복이 없는 겁니다. 내 감정이 조금 기분이 좋으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기에 충성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진 상태일지라도 내 몸의 컨디션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고 충성이라는 것. 이런 경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보는 곳에서 남이 나를 안 보는 곳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사랑과 믿음은 나는 한결같은가? 이것이 여러분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의 경건의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뭐죠? 정절입니다. 정절은 순수하다는 뜻이죠. 내가 가지는 마음, 내가 사람들과 말하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 나의 행실들, 이 동기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사회사역으로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교인들이 내 물건을 팔고 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머리 숫자로 보이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틈타기 쉬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교인들을 고객 삼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지난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함께 일하는 그 가장 깊은 곳에 동기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왜 헌신하는가? 왜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가? 왜 나는 지금 성도님들과 어떤 마음과 이유와 자세로 교회를 염려하며 말하고 있는가?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담임 목사는 다 이렇게 흘러 결국에는 목회자 귀에 들어오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더라. 들을 때 목사로서는 감사할 때도 있지만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말과 행실이
경건의 기초가 되고 내용의 기본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말과 행실의 그 근본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곰곰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성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이 깨끗한 삶, 이런 경건의 본을 위해서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을 날마다 가져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모습으로 달려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뒤를 이어 목회를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목회적 교훈이고 모든 성도님 또한 받으셔야 될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더러운 손을 물로 씻는 장면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성도의 깨끗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또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이왕이면 깨끗한 옷, 새로 산 옷,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옷, 그러한 옷들을 입으시고 점잖게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합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깨끗함의 기준은 아닙니다. 무엇이 성도를 깨끗하게 하는가? 일반적인 도덕성, 윤리성, 당연히 이것도 깨끗함의 열매이긴 하지만 본질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깨끗함은 어디 있나? 장로님으로서, 집사님, 권사님, 어린 자녀들,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깨끗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나의 죄를. 말씀을 대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을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눈에 들어와. 정말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혼과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뭐를?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그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언제나 설교자가 설교해도 잔소리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이게 나의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기도할 때 죄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따라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로서의 말과 행실은 그 깨끗함과 거룩함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려운 교회라도 그 교회가 뜨겁고 살아있다면 예배 드리는 모습 가보십시오. 다른 교회와 달라요. 보기만 해도요, 예배의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건 느낍니다, 여러분.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떨까? 우리는 곰곰이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의 은행이 목회자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훈련과 연습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여러분 예수 믿어 있어, 주님과 나와 함께 교회 나갑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요, 불신자들은 꼼짝도 안 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겉모습을 보고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에도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멘이십니까? 그 온전함과 경건함과 거룩함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할 죄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에 종된 신분이구나,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건은 어디서 나오고 무엇이 중심이 되는 걸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뭡니까? 교회를 진리로 세우는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종교적 경험이나 연륜이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백했잖아요.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앙의 가르침과 행동은 언제나 이 성경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한 구절씩 암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한 주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또 우리가 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작은 일에도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한 열정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는 혹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에 한 구절 성경 말씀 함께 외우는 이 경건의 캠페인도 내가 참여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남들은 다 외우려고 애쓰는데 나는 버젓이 여러분 구경만 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서 때를 따라 내가 암송했던 구절 속에 내 상황에 맞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셔서 말씀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시는 그 간증들이 목장들 안에서 여러분 많이 공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읽는 것, 권하는 것, 한 가지는 뭡니까?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 밑줄 그으십시오.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평생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깨어내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변질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읽는 것. 이게 뭘까요? 뭘 읽는다는 거죠? 당연히 율법의 말씀. 그 당시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앙의 가르침을 읽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권면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고 회당에 모였을 때 오늘날 교회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함께 성경이 깨달아져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회당에서 예배 모임을 가질 때 구약 성경을 공식적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그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초대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지역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글을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전체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을 딱 펼쳐서 함께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성경을 듣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권하기보다 함께 읽으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그 두 번째 이유가 그들 가운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즉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책을 사기에는 책값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글은 읽을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책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는 함께 모인 자리에서 교회는 이제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교회 지도자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무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두 가지 이유로 읽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공적인 사역이고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친다는 것, 정확하고 지적인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뭐가 거룩이고 은혜이고 뭐가 죄인지 분명히 배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교회다 디모데야 알겠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의 경험으로 볼 때는 그 당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디모데가 나이 많은 성도님들보다 지혜도 떨어지고 또 허물도 있을 거고 실수투성이고 그럴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다. 그 사실을 성도님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 개인적인 성령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된 것은 내 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법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그 교회에 속한 목회자가 이단이 아니라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뭐냐? 죽어나 사나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경건의 시작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나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성천하시기까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까지 그 사이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가시는 곳곳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이 집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 역시도 순교함으로 목이 잘려지기까지 사도 바울 역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교훈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동서양 세상의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동일합니다. 성도들의 성경의 가르침대로의 경건의 훈련과 삶을 위해서 평생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주구장창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자, 그 은사가 뭐냐?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보세요. 중간에 첫 번째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다시 말해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안수를 했다는 것은 민수기 27장에서 이제 모세가 리더십을 그만두고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될 후계자가 이제 등단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직임을 위임할 때 안수를 했다. 그 근거가 민수기 27장에 나오고 여기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가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목회자를 세울 때 이렇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비록 젊지만 성격도 소심하고 경험도 미천하지만
디모데의 이 목회적인 은사를 인정을 하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수함으로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에 보면 장로의 회라고 되어 있죠. 교회의 일꾼으로서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주는 주체를 말합니다. 안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목사의 안수는 누가 줍니까? 목사의 안수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줍니다. 노회가 주죠. 노회가. 네. 교회와 목사는 노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말할 때 모든 교회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충성교회에서 안수 받았어요. 목사 안수.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는 노회가 베풉니다. 그러면 장로나 집사는 누가 베풀어요? 교회가 베풀어요. 네. 각 교회가 장로와 안수들에게 일꾼된 자로서 이제 안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따라합시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뭐예요? 점쟁이들이 젖추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여기서 예언은 목회자의 설교를 말합니다. 보다 먼저는 성경 말씀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외치는 선포니까, 필금하니까 지금 예언을 통하여 받은 거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부터의 강단 설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들은 교훈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누가? 안수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은 안수를 받을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임직을 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아드님, 안수 집사님 임직을 받지만 똑같아요. 자, 임직식 예배 가운데 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임직 설교와 관련된 성경의 교훈을 들을 때 평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만 예배 드릴 때 이제 안수 받으니까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눈물 조금 흘리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그때 집중해서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안수를 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내가 수십 년 전에 임직을 받을 때 그 예배 가운데 들었던 그 설교 말씀 여러분 지금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3대지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을 텐데 그 세 가지 교훈 기억나셔요? 우리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기억나세요? 집사님 기억나세요? 이게 문제라고. 그럼 저는 기억날 거예요. 저도 기억 안 나지. 여러분 성경의 교훈이 이겁니다. 그때 들었던 감동, 그때 내가 다짐했던 결단은 지금 식었냐 살았냐 지금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직분의 열정을 다시 살리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봐도 이제 식어버린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직분자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염려할 거 없어요. 사이즈는 작아도 늘 예산 때문에 힘들어도 할 때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도 괜찮다니까요. 왜? 임직받고 안수받은 직분자들이 몇 명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게 뭔가? 나는 지금 목사로서 끼어있나? 나는 지금 신무 권사로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나? 먼저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있나? 내가 먼저 기도하며 은혜 받고 있는 장로인가? 나는 정말 성령 체험했는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깊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직분 받을 때 눈물을 흘리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한 거, 그 약속과 결단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불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합시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 종말의 끝에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누구에게 나타내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굉장한 일은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아주 크고 굉장한 일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여러분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나의 믿음이, 오늘보다는 내일 나의 신앙이 1cm라도 자라야 됩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생명 있는 가지는 그 다음날 보면 가지가 조금 돋아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생명 얘기입니다. 굉장한 일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라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의 뜻이에요.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떨까? 우리 교회 신앙은 작년보다 오늘이 나은 걸까? 지금 조직적으로도 작년보다 오늘, 지금 이 한 해가 우리 교회는 조직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나은 걸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10년 뒤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담배를 끊었다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아니죠. 그러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속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고 끊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경건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온 교회가 진심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새벽 예배에 전혀 나오지 않다가 이제 드문드문 나오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숙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목자분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까지도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흠치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이것이 경건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이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히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근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째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내 믿음 생활이 기쁨이었다. 아무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불러도 옛날처럼 굳이 감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찬송이 여전히 나에게 울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평생 내가 교회는 들락다녔지만 여전히 종교일 뿐이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거듭은 났지만 자라지가 않는, 태어나서 10년이 넘는데도 엄마, 아빠 말 한마디 못하네. 그런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내 아들, 딸이 10살이 되고 15살이 되어가는데 들어가기 빼기도 못해. 말도 어버버거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한 일은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못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자라나가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연단의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달려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경건의 연습과 연단의 삶을 살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이것이 서로에게 본이 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그 믿음의 충만함이 착한 형식으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최종적인 열매가 뭐냐? 자, 16절 보시겠습니까?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했죠. 이 일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경건된 삶입니다. 경건을 배우고, 그래서 경건을 깨닫고,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받아 이것이 습관되고, 그러므로 이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이 본이 되는 거.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어제도 최선을 다하고 오늘 또 달려나가고 내일 또 열심을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 있으면 깨어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경건된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전심전력하여.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거죠. 너의 성숙함을 누구에게 나타내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한 번 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뭐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있지만 교회 밖에 불신자들도 포함돼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너에게서 듣는 자가 누구예요?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여러분이 이렇게 경건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변 불신자들에게 말로도 전도하고 또 착한 행실로 돈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신자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자로서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미 인정하고 있는 차에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자네 이번 주 나와 함께 교회 가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과정에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시작은 경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오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이 신앙에서 경건이 시작되고 끝까지 전심전력으로 연단받고 습관되어 본이 되어서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착한 행실로 드러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이 내 가정 식구를 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 식구들이 우리 지역 동네의 불신자들을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격려할 자는 격려하고 뒤처지고 잠자고 일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양육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훈계를 하면서까지라도 교회를 거룩하게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주의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